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9절까지입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들의 죄를 이제 사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서 에베네셀에 돌을 세웁니다. 돌을 세우고 그곳을 에베네셀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던 곳,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그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언약궤마저 빼앗겼던 그런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곳이 또 에베네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에베네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그토록 심각한 상황에 빠졌는가, 우리나라가 왜 이토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방민족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또 더해서 그 에베네셀을 보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동시에 기억할 수 있는 곳이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한 시간이 20년, 30년 정도는 지난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건데, 사무엘이 늙자 이 사무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웁니다. 사무엘도 나이가 들고 하니 좀 판단력이 많이 부족해졌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조금의 뇌물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통치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두 아들은 달랐습니다. 두 아들은 그 재물을 탐했던 사람들이죠. 사사로 세워놓고 보니 재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행위를 빈번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무엘이 그 두 아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겠죠. 그래도 그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자, 그러자 두 아들이 사무엘과는 다르게 그 나라를 다스리니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다른 모든 나라처럼 그렇게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죠. 표면적인 이유는 당신의 아들이, 즉 사무엘을 향해서 당신의 두 아들이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인데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시고 바로 이제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경험했던 그 세대는 이제 이 땅을 떠나고 그 자녀 세대들이 이제 성당에서 그 사회의 주류를 이뤘을 텐데 그들은 또다시 그 조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지었던 그 잘못을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을 세워서 그 왕이 통치하고 그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거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자신의 그 마음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또다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자신의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하고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삶을 살은 그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제 이 자녀 세대들은 그러한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는 못한 것이죠.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큰 고통과 환난을 가져다 주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이제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정욕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누가 우리의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왕이 되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진짜 우상은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죠. 자기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고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신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는 곧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는 세상의 그 풍조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쉽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의 대상을 바꿔서 썩어서 사라지는 것들을 피조물을 경배의 대상 삼아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더러운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러운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모든 불의, 악독, 시기, 질투, 도둑질, 강도 이런 범죄 행위를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구절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왕으로 하나님을 두기를 거부하고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마음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싶은 이 마음에 지배되어서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부러워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이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종 범죄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사회가, 우리들의 가정이 고통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사회가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어서 그 범죄의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힘이 있는 자는 계속 그 힘을 사용해서 착취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힘이 없는 자는 착취당하면서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두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뒤에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나라 같은 왕을 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으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받아서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인으로도 징집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아들 딸들이 그 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왕이 사실은 자기를 다스려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내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착취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먹었는데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그 기업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발로 차버린 것이죠. 그곳에서 쫓겨나서 이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땀 흘릴 정도로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상황들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것이에요. 물질의 부유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걱정과 두려움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능력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할 때 참된 평강이 찾아오나요? 한 달에 수입이 2배가 늘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10배가 늘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집의 평수가 100배로 커져도 그 평강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그 상황에서 우리가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걸 빼앗기면 어떡하지? 10년 뒤에는 이걸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항상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힘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된다는 것,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나라를 일구 나가는데 사무엘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거부를 당해요. 바로 7장에서 사무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인도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마음의 정욕에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 사무엘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를 해주시냐면, 백성들이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인생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평생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인정해 주시고 백성들에게 거부당하는 그 사무엘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지금 이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뜻대로 우리에게 대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반드시 심각한 배반을 한번 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섬긴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배신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휘둘리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냉대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힘을 삼아서 끝까지 예수님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